오늘 우리 본문이 7절부터 시작했는데 7절 한번 보시면 중간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어렵고 한 이름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외침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떠올라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실력이 좋으신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삼 장 14절, 16절에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맞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것은 이 창세기 3장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이 뭐였냐면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땅에다 붙이고 이 세상 땅에서 허기를 채우는 것, 이것이 저주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너희들은 땅을 향해 있고 땅에서 마음의 허기를 채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죠.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거기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인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뱀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증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은 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말하는 사람들이고 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로요? 마음은 여전히 땅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상태로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물 세례를 받는다 해도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어떤 걸까요? 회개란 어떤 걸까요? 언제나 땅을 향하고 있던 이 배를 떼어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설령 사업의 위기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서 배를 떼고 등을 돌리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감정적인 회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지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인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요, 이 땅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인간이 이 땅의 문제, 일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타락의 모습이 됩니다. 인간은 지어질 때 세상을 등지고 땅을 등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 세상이 언제나 나 사이를 두고 그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서 계셨던 것인데, 이때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디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땅을 바라보게 계속 유혹하죠.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건강이 나빠서 힘들다고. 사실 우리가 계속 속는 거죠. 실제는 뭐예요? 실체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린 자꾸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자식 키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벌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누려야 하고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 12절, 14절에서 10절은 무리에게, 또 12절은 세리에게, 그리고 14절은 군인에게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회개를 말씀합니다. 먼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려면. 그때 1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도 주라. 이건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옷이 100벌 있는 사람이 한 벌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옷 두 벌은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죠? 마더 테레사가 평생 옷 두 벌로 살다가 죽었는데 최소한이에요. 근데 이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12절 세리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말씀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누구라고요? 창기처럼 죄인으로 욕을 먹고요, 그리고 유다 이 사회에서는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이들이 기쁨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가 부과한 세금 외에 여분을 두어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분의 부분을 자기가 착복하는 그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리에게 뭐라고요?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자체를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두 경우, 군인의 경우는 지금 살피지 않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느꼈던 감정은 이건 사실상 살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들려졌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뱀처럼 땅을 향해 있다면 미래의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옷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미래는 다 당신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미래가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가 어느덧 땅에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여분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고 또 나에게 옷이 필요하면 즉시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켓, 겉옷은 어떤 건가요? 내게 주어진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통상 가장이라는 겉옷, 어머니라는 겉옷, 또 직원 혹은 사장,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분 때문에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이어서 가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장이어서 사업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여서 자녀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의 겉옷을 거꾸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입는다는 것은 뒤집어 입는다는 게 아니라 이 앞이 앞으로 터졌잖아요. 옷이 뒤쪽으로 터지게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입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얼굴이 땅에서 돌려져야 하기 때문에 땅에 내 뒤통수를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늘을 향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 너머에 계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상을 등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땅에 여러 문제가 눈앞에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뱀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분명 사회적인 그 신분에 따른 책임감, 부담감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땅이 주는 이 신분의 겉옷을 우린 뒤집어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늘 다가오는 그 세상의 땅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내 등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 됐잖아요. 그 땅을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얼굴로 그 땅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졌던 그 겉옷을 당신께서 입으시고 나 대신 가장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세상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난 열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열매가 뭐라고요? 두 벌 옷 중에 하나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내가 빵 2개, 빵 하나만 먹으면 되지. 이거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하는 이것마저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서러움과 차별과 비난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이 이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것 할 수 있다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9절을 보시면 3장 9절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하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우리 사람의 인격을, 사람을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지금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뿌리에 도끼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져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좋은 열매가 뭘까요? 우린 우리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잘하셨어요. 뱀도 창세기를 가져와서 이해했던 것처럼 좋았다. 역시 또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그 표현이 선명하잖아요.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좋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씀한 좋은 열매란 땅이,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말과 행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혼돈, 공허, 흑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통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물어야 됩니다. 내 현재 삶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야 합니다. 혼돈이 뭡니까? 형태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부침개를 이렇게 하는데 혼돈 그 자체. 이게 그것도 능력이죠. 모든 재료들이 다 따로 있어. 이게 부침개 하나로 있어야 되잖아요. 오징어 따로 있고 부추 따로 있고 밀가루 따로 있고 혼돈. 이제 이해가 딱 오시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혼돈이라고요. 아놈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는. 공허는 어떤 거예요? 비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어떤 합당한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공허. 흑암은 언제, 어두움은 언제 느껴요? 도대체 전후좌우,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내 인생길, 그때 우리 마음에 큰 어두움이, 흑암이 느껴집니다. 이런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판단하시는 그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보세요. 여기서부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이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 성부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즉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큰 변혁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그 삶의 상황을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처해 있는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큰일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우린 해고 상황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에서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해고라는 상황이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의 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혼돈, 공허, 흑암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의 질서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자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면, 배우자가 모든 것이 다 뛰어나요.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또 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 부부의 관계는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맞이하게 되겠죠. 반대로 배우자가 아무리 악하고 모자라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여건이어도 나의 말과, 부인된 나의 말과 행동이 좋은 열매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광명과 빛과 평강과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대제국이 하나님께는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주시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일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만난 일, 우리가 만나는 그런 관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도록 말과 행동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어두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의인의 슬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나아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땅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늘을 바라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점선을 이렇게 다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이 점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아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좋게도 또 나쁘게도 말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따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도 좋습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의 인생의 영역에서 이런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조건, 필요한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단 한 사람도 사실 예외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천자문을 처음 배울 때, 쓸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하늘천이 있으면 점선으로 하늘천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익혀지는 거예요. 1번부터 마지막 1000번째 자까지 그렇게 점선을 따라서 그으면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그 획도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져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순서를 따라다 보면 5번 정도 쓰면 이제 눈 감아도 알죠. 그리고 딱 그 자만 봐도 알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점선으로 그려놓으셨습니다. 설령 그 환경이, 그 상대가 열악하고 악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것이, 그려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잡아먹히지 않고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그 선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점선은 항상 존재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점선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는 혼돈, 공허, 흑암은 사라지는 것이고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 점선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좋은 말씀과 행동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점선을 따라 사셨어요. 세드 햄스테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연구를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무려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만에서 6만. 하루에 일어나고, 근데 이 5만 개, 6만 개 가운데서 무려 75%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뭐 생각이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면 말도 그러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를,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쭉 살아왔으니까 나의 생각과 말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점선을 따라서 나타난 것은 얼마나 되었던가를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점선을 따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은 나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순탄한 것 같고 자녀가 형통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망가뜨린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그 관계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맺는 열매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이 점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따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따르길 원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처해야 하는 이런 상황, 관계, 상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 떠 있는 동안엔 별을 보지 못하잖아요. 별은 여전히 하늘에 있는데 그 강한 햇빛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합니다. 해가 지고 깜깜해져야지 비로소 별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 태양,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한 의식들, 이것이 깜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기 위해서 깜깜해져야 한다. 이것을 한번 신앙으로 가져와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 이것이 좀 모순처럼 들리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마저 내지 못한 상황이 왔어요. 굉장히 급하죠. 어렵죠. 이 벅찬 상황에서 그가 만약에 신자라면 거기에 당연히 생각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좋은 열매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점선을 그려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월세를 못 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고요? 이 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점선대로만 걸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되게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점선을 보기 위해선 이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이 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멈춰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이 눈에 강력하게 꽂히는 이런 상황 대상에 대해서 의식이 죽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 사역은 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다
땅을 배에다 대고 살았던 이 삶에서 돌려야 된다. 뒤집어져야 한다. 그것까지 말해준 것이 물세례고 여기까지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 땅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자 한다면 그 의식의 죽음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가 뭘 예고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셔야만 그 죽음의 효력으로 우리의 늘 말과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그 세상 땅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는 효력인 거죠.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에 여기 우리들 이제 물세례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일과 대상에 대해 내 마음이 늘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눈이 주님 승천하셨잖아요. 누가복음이 승천을 핵심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땅에 뺏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느덧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점선을 따라하는 그런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한 집사님의 예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돈벌이도 못하는데 외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신뢰라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관계가 깨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매일매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는 남편이 안쓰럽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남편에게 감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의식하여 남편을 마음에 담고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괘씸하고 한심스럽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선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제예요. 탁 엔터 누르면 결과 B로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선을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좋은 열매가 되도록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염려하고 씨름하죠. 문제와 씨름하죠. 근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볼 수 없죠. 그러나 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의 좋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미리 배려하시고 이끄신 그 점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의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나의 말과 생각이 여기서 이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점선 따라 하나님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걷게 하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때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평강이 허락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다 드리게 될 텐데, 식사하시고 잠깐 또 차도 드시고 대화하시고 또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계속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한번 되뇌어 보세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뱀의 저주는 평생 배를 땅에 붙이고 땅에서 허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 원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들은 그래서 땅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죠. 회개는 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땅을 향해 있던 배를 떼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자에게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그 점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말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점선 따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린 그 혼돈, 공허, 흑암에 사무쳐서 우리 인생이 곤고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평강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점선을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려면 내 눈앞의 상황, 대상에 대해서 의식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였어요. 이것까지만 물세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을 향한 의식이 마땅히 죽고 실제로 죽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의 본뜻이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하나님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죽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겉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 대신 함께 살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공짜의 삶이죠. 신자의.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땅을 향한 내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부터 내 눈에 가득 들어온 그 점선 따라 주신 그 길을 걸음으로 이 놀라운 평강을 살 줄 아는 그런 주의 자녀가 우리 참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